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 시대에 섭리하시는 언약의 역사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역사적 정황이 없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되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 꽂히는 그 내용은 3차에 걸친 여호야김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파멸에 이르는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그 시대에 걸친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다윗 왕조가 이제 마지막 숨줄이 다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시한을 다해가는 그런 절망의 시기. 예루살렘 성은 불바다가 되고 바벨론의 말발굽이 유린하는 그런 초토화되는 그런 성전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 백성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구약에 맹맥하게 흘러왔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들 반드시 한번 내가 뽑아내겠다. 그냥 뽑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는 이제 구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역사의 의미가 드러나고 역사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대한 찬송을 묶어내고 최종적으로 가장 절정에 달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 뽑아내지만 심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세상이 절망의 시간을 그치게 하는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이 땅에 새 생명의 역사, 이 땅에 신령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개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큰 틀이 1장부터 29장까지 1장부터 29장까지고 30장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끝에 붙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한 덩어리니까 이것이 이제 뽑아내시고 뽑으시고 이제 심으시는 내용이죠. 심으심.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펴가는가 하면 30장에서 33장이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노란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33장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장, 31장, 32장, 33장 물론 예레미야서 다 중요합니다만은 요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후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 자유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30장, 31장, 32장, 오늘 이제 33장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되니까 뭐 앞에 내용이 뭔지 모르고 뭐 오늘 본문만 읽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문맥, 큰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모세 언약대로 내가 한번 땅 끝까지 한번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미 모세 언약에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범죄를 하면은 내가 그냥 사람의 매와 인생실적으로 한번 때리겠다. 그러나 사울 때처럼 아주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게 모든 언약에 근거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량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큰 틀이 이렇고
오늘 본문은 30장에서 33장이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제 회복의 전제가 나오고 31장에는 그 회복의 내용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새 언약. 옛 언약과는 방식이 다르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언약이고 저것도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은 법을 이제 마음비에 새겨서 너희들을 변화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백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불순종했다면은 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면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네 마음에 심겨줘서 너희들과 새 언약, 새 마음의 인생을 만들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회복이 새 언약의 방식으로 회복을 하는데 이게 확정적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줬어도 역사 현실은 너무도 어려운 거죠. 이게 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목도하는 현실은 성전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고 막 이제 이런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현실이 어려운 거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약속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면은 자꾸 흔들립니다.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번 더 못을 박아주는 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 뜬금없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사촌의 밭인데 밭을 사갖고 정인을 세우고 옹기에다가 더 그 정서를 넣고 도장까지 쾅쾅 찍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말씀인 거죠. 지금 나라가 다 붕괴되는데 그 밭을 사면 뭐합니까? 뭐 북한이 다 쳐들어와갖고 막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강남에 어떤 밭을 사라. 강남 밭이 아니고 땅을 사라. 강남 땅은 너무 비싸니까 저기 경기도 저 꼴짝이 땅을 사라. 이러면 그거 사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가 건재해야 뭐 어떤 땅을 사도 그 땅에 가서 살든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게 와닿지를 잘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였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밭을 사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밭을 사서 뭐합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 첫 반응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점점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전능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런 전능의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끌려가지, 고문당하지, 조롱당하지 이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다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붙들려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책망을 했죠.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지금 집도 절도 다 팔고 당신을 따랐는데 죽다니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 현실로 봤을 때는 힘없는 모습으로 모든 게 희망이 끊어지는 모습으로 점점 끌려 마침내 죽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지금 다 망하는데 밭을 사서 뭐 할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나 조금만 더 지나가면 예레미야가 그걸 터득하게 됩니다. 아, 반드시 돌아오는 거구나. 밭을 샀다는 거는 돌아와서 밭을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기업을 물은다 했지 않습니까? 회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좀 진리가 여기 담겨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선언합니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망하지만 반드시 내가 네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 33장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33장 1절을 보시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 그 다음에 2절, 3절 이걸 잘 분석을 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요 안에 우리 신앙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 안에도 66권의 원리가 들어있고, 그걸 또 압축을 하면은 30장에서 33장 안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고, 요걸 33장 1절, 2절, 3장에 또 다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그 성경은 어떤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 말하는 것이 보다 더 큰 단위로, 보다 더 큰 단위로 점점 더 확대해 가면서 쾅쾅쾅쾅 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성경은 동일한 이제 진리의 내용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30장 1절, 2절, 3절 봅시다. 여기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죠? 예레미야가 뭐 서재에서 뭐 예언을 받아서 딱 글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이거 곧 죽을지 모릅니다. 시드기야가 저 입 틀어막아 이렇게 했잖아요. 나라가 다 망하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시드기야와 그 시대 사람들은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안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실력자들과 충돌하면서 망합니다. 그냥 순순히 잡혀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잡혀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약속의 때가 되면 참 돌아온다. 이게 예레미야의 절망과 희망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라고요? 앞부분은 절망을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망한다니까.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사업을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했습니다. 목사가 가갖고 이 사업 망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이제 안 부르겠죠.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처음은 미약하나 날로 창대하리라. 이렇게 해줘야 그게 뭐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감옥에서 가장 깊고 놀라운 진리가 터져 나온다.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거든요. 자,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뭐라고 했습니까?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어떤 인간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힘을 못 쓸 때 이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위로 이런 말씀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냐. 두 번째 임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밭을 사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밭을 사라. 그러니까 이게 뭔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밭을 사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밭 사서 뭐합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건재할 때 밭을 사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징표인갑다 이렇게 봐요. 두 번째도 감옥에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임하는데 그 내용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우주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주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가 어떤 행하는 행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행동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와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큰 사업을 해도 그게 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다 없어지는 거지. 예수님 다시 오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 어떤 일 그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고 의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일을 행하시는 이 땅에 영원히 행사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그 영원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게 일입니다. 그걸 믿는 게 일입니다. 그게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7, 80년 이 땅에 우리를 뒀지, 이 땅에서 뭐를 우리가 해가지고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서 삶의 의미를 가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닫는 게 삶의 의미라는 거죠. 그 깨닫고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이 2절 본문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감옥 속에서 이 진리를 지금 깨닫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감옥이라는 건 내가 뭘 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해서 뭘 움직이니까, 사업도 하고 뭐도 만들고 뭐 교회도 내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환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딱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악의 감옥에다 딱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냥 육신의 감옥이지만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자를 불순종 가운데 딱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우리 안에서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성취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깨달아라, 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절망인데 뭘 회복합니까? 절망 속에서 내가 회복하고야 만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행사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역사 가운데 잠시 보여줬다가 역사를 딱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버리면 다시 영원으로 돌입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세워졌다가 무너져야 됩니다. 또 무너졌다가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1절에서는 감옥에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임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일을 성취하신다 하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엄청 이게 주제 본문이에요. 기도원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사람들 많으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겠다. 안 부르짖어서 가지고 지금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이래갖고 삼천 초목이 다 움직이도록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마다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원이 지금 점점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2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르짖어라. 이제 기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응답하겠고, 했죠?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에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다. 오늘 요 1, 2, 3절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은 이제 쭉쭉쭉 본문은 나갑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이게 서두니까 성경은 뭐든지 진리를 앞부분에서 항상 밝혀주고 뒷부분에서 풀어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 3절에서 오늘 33장에 나올 내용을 서론적으로 딱 이렇게 우리 그 음악의 서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곡처럼 이렇게 밝혀주고 하는데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부르짖으라는 거, 사업 안 되니까 부르짖어라. 이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은 언약이 전제가 되어 있고 언약을 내가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2절 아니었습니까? 1절은 뭐였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꾸 보둥대거나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일 안 합니다. 하나님. 네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네 스스로 행복을 찾아봐. 네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루어봐.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힘 빼기 역사 과정,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낮추시는 과정, 힘 빼는 역사예요. 힘을 다 빠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이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런 거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성취되고 기쁨도 성취되고 감사도 성취되고 모든 게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는 일들이라 우리는 구약을 읽고 반드시 뭐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신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런데 세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쫙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절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예레미야 1, 2, 3절을 깊이 분석을 하고 묵상을 하면은 지금 예레미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오늘 이 1, 2, 3절에 지금 압축이 되어 있다고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지게 해서 가장 절망과 어려움의 시기, 스스로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등장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지금 절망의 시기에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끈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그냥 절망 가운데 넣는 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 넣은 것 같지만은 가장 소망의 끈을 내려다 놓고 절망 속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붙들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부르짖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업 안 되니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약 역사로 말하면 나라가 다 망했다. 다 망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어떻게? 70년 동안 일한다. 70년 동안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그 일을 70년 동안 행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이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은 무너지게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함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언약에 근거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에도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얼마나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섭섭한 게 뭐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부모가 자식 잘해주는데 이게 좀 크면은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이러면 잘 안 와. 그럼 엄청 섭섭한 거죠. 부모는 자식하고 잘 이렇게 자주 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좀 컸다 이거지. 어릴 때는 어때 합니까? 어릴 때는 엄청 찾지 않습니까? 우리 해리 밖에서 보면 뛰놀 때 보면 엄마가 저쪽 가면 어제도 보니까 엄마 하고 찾아가더라고요. 목사가 이 앞에 있는데도 목사는 봐주지도 않고 말이죠. 목사 필요 없다 이거지. 엄마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게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게 머리가 커버리면은 자기가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되니까 엄마 아버지 잘 안 찾는 거지 뭐. 나는 내가 이제 힘이 생겼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 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하도록
온전하게 주님 의지하도록.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지금 상징적으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라. 이거는 예레미야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돌아온다는 건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그 큰 제국 바벨론에게 잡혀갔으니까 불바다가 다 됐는데 무슨 수로 성전이 다시 회복됩니까?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담 타락 이후 인류 전체가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일체의 문화, 문명이 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좀 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잘 사는 게 망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 사는 것도 복이고 못 사는 것도 복인데, 큰 선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못 살고 힘들 때 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문화생활을 누릴 게 많고 이러면 하나님 점점 떠납니다. 점점.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올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가 전성기 아닙니까? 그때도 좀 문제가 많은 기독교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원리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어떻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신약 전체가 열려야 그게 보입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사도 바울은 어떤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 여기죠. 무너질 때입니다. 무너지는 70년 포로 무너질 이때, 여기 예레미야는 앞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나라가 초토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회복하는 일은 하늘의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역사 현실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시드기야가 막 저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벨론 잡혀가면 이제 못 돌아온다. 우리가 여기서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잡혀가라.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 시편에 보면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은 구약 역사에서 성취될 뿐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타락한 이 죄악 세상 속에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구약에서 역사적 성취가 될 뿐 아니라 신령한 차원에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느냐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이라는 게 비밀에 갇혀 있는 일,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게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줘서 그걸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줬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감추었던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혜와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야 그 하늘의 신령한 계시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켜줘야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알게 하시기를 권하노.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돌아온다. 기적같이 돌아온다. 크고 이게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언약의 뜻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선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교회당으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 조금 더 읽겠습니다. 20절. 이제 본격적으로 크고 은밀한 그 교회에 관한 진리를 이제 밝혀주는데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해서 우리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성천하여 하늘에 앉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준 것을 복음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사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에 속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없습니다. 저 광활한 물리적인 하늘을 받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이 가짜 왕.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성령을 하늘에서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땅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땅을 걷지 않습니까? 걷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타락 이후에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늘로부터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땅에 속해 있으면서 뭐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하늘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새파란 하늘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카이, 이 하늘 아니에요. 헤븐이라고 영어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의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영적인 세계, 그걸 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땅에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고난도 받고 질병도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프게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런 말들이, 이 어마어마한 말들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복음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땅에만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인 것이 어디로 매인다고요?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우월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우리 세상 만물,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교회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 망한 나라처럼 유다 나라가 망한 나라처럼 망하지 않은 나라야. 영원히 안 망해. 그 나라는.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망했을 뿐이지만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70년 이제 너희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먹게 하고 살게 하고 여기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이 좋은 시간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 다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만 섬겼던 너 인생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갱생을 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한다. 이게 우리가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고 이제는 전에 보지 못하던 진리의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건 꼭 지역교회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이 진짜 교회에 하나에 붙어봐야 되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고 인도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교회고 우리 중국에서 말씀 듣는 우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만물보다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속했다고 이렇게 만물 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범사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으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33장 1, 2, 3절을 우리가 좀 분석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전제해서 뒷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이 잘 읽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힌 차원에서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되 그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자기 가옥과 유다 왕궁까지도 헐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끝끝내 저항을 하는 겁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반역을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잡혀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5절에 싸우려 하였으나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반역하는 자들을 내가 시체로 만들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데 구약 여기서 죽이겠다, 패망시키겠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죽는다, 남쪽 나라가 망한다 이런 뜻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고통스럽단 말이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고집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불만족하는 거, 이게 다 옛사람의 소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괴로웠다.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이게 내가 그냥 그걸 놔두겠냐. 내가 차근차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큰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좋습니까? 싫지, 당하면은.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싫지만은 그 과정이 우리 옛자를, 육적인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꼭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고난 안 그치고는 하나님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성을 안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이제 복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리게 했다가 낫게 해야 찬송이 터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다시 재건을 시켜주겠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사할 것이라. 용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야 이놈아, 그 많은 재산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도구일 뿐입니다. 죄가 그 자체로는 아주 나쁜 거지만은 합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죄 자체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박차고 나간 거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면 뭐를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죄를 탕자가 안 지었으면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을 찬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들 놈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죄인은 죄인인데 지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많았습니까?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불만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은데, 그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옥 아랫목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더운 것도 감사하고. 왜 이래 덥냐가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면 이보다 1000배, 10,000배 더 더울 겁니다. 지옥에 가면은. 그거 살짝 경험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는 살만하다 뭐 이래 해야 되는데, 불못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 자체로는 너무도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인데도 하나님 그 죄를 섭리를 하셔가지고, 죄는 분명히 아담이 지었습니다. 분명히 아담이 지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섭리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너무도 감격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없네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계속 타락할 때 하나님 꼭 붙들어 버리죠. 하나님 꼭 붙들면 죄 안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어떻게 자꾸 놔둬요. 그냥 놔둬. 너 날 떠나가 봐. 떠나가서 아주 망해봐. 그런 거죠. 완전히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는 다 끝장이구나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안에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그 죄는 의를 깨닫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모든 게 우리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내게 고난도 복이고, 내게 힘들었던 세월도 나를 강건하게 하는, 나를 나되게 만드는, 내 지난날에 말할 수 없는 범죄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였다. 그래야 우리 지난날의 모든 후회스러운 일들을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후회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이 맨날 자책하느라고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고요. 근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 기쁨, 그 감사, 그걸 하나님께 만나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뭐 잘해야 뭐 복받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던 다윗을 결정적으로 뭐를 허락을 해버립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 성군 같은 다윗,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던 그 다윗이 무슨 죄를 범하게 됩니까? 밧세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서 다윗의 시편 전부가 여호와의 의를 높이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의를 내가 높이 찬양합니다. 그게 전부 다윗의 시편이다 그래요. 자기 의가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기 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여호와의 의를 높이 찬양하는 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너는 왜 그따위로밖에 행동 안 해? 이런 거죠. 자기는 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없는 거죠.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9절 읽고 조금 쉬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 영광 이걸 노래 부르게 하려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베라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을 다시 준다.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 이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었다. 이게 복이라고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송, 영광, 복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크고 뭐라는 겁니까?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감추어졌던 은밀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우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7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확 드러나고 예수가 와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드러나고 다시 오시면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완성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같은 세월, 이 예레미야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시간들, 제한된 우리 삶 속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렸고 영원세계가 열렸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약속대로 예수를 이 땅에 하늘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영원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그 모든 비밀이, 그 지혜가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